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임마누엘 교회 29주년 축하 주일이 되겠습니다. 감회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9년 전 뒤돌아보면 저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당시에는 통진면이었습니다. 마성리 63-14 지하실 60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누가 말했듯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하기사 이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온 지도 24년이 됐으니 참 생각해보면 야곱이 바로왕 애굽에서 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이 새벽에도 새록새록 활동사진같이 지나가는지 그 전기를 한번 쓰고 싶은데 참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눈꺼뜰 새 없이 시간이 바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5장 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것임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심령 상태인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함은 형제를 향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의 가난을 인식하고 자기의 죄와 부족에 대한 애통을 한 이 사람은 형제를 볼 때 그 형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누추해 보여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형제는 자신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언제나 엄격하게 다루고 형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낫게 여겨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죄를 거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에서 사면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을 망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도 저 바깥 세상의 이방인들은 죄를 물먹듯이 한다고 멸시하는 태도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정죄하고 우리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곤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심으로 진정 자기 검토를 올바르게 한 사람은 자기 행위 자체가 모두 쓰레기고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내서 우리의 심령 깊이 숨어있는 자신의 부패성을 그 비밀한 곳을 철저히 드러낼 때에 비로소 자신도 역시 걸레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지고 다른 형제를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알고 자신의 부족과 죄를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 사람만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이 부드러우니까 형제께 온유하게 대해주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꾸며낼 수도 있는 인위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작품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무능과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과 부족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온유한가에 따라서 기도가 계속적으로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느냐가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말하라. 그러니까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지간에 강압적으로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 그런 심령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올바르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 열려진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가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구약에서의 기업의 의미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신약에서의 기업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내세의 천국도 물론 말하지만은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이. 즉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 놓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할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깡패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배양하여 힘이 강한 자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강한 자의 힘으로만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고, 오히려 폭력에 의한 강한 힘보다도 온유한 사랑에 의한 영향력이 더욱 강하고 세다는 것을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일반 경영인 중에서 차원이 다른 경지에서 기업을 하는 경영인들을 만나 대화해 보면은요, 예상 외로 부드러운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의 경영인이지만은 상대방에게 전혀 거부감을 주지 않고 쉽게 대화하는 부드러움을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유한 자는 물론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가난을 깨닫고 애통한 자로 이는 자기를 바로 알고 행기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많은 은사를 맡기시고 이러한 자에게 땅 위의 필요들을 많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라야 남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그와 같은 자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기주의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제봉사에 대한 몰이해와 망각으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비대만을 추구해가지고 나눠줄 줄도 모른다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히고 주의 복음이 한낱 배부른 종교가들이 궤변이요 공상적인 언어라고 하고 일소에 붙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나눔이 없을 때 무신론의 세력인 공산주의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드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지금 노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허점인 돈 많은 자는 더욱 많고 돈 없는 자는 더욱 없는 소위 부익부 빈익빈의 그 현상으로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서 그것으로 공산주의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정 러시아의 지배층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이웃의 가난과 아픔을 외면하고 공산혁명의 세찬 반발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러시아 정교회의 쓰라린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99%가 러시아 종교회로서 확고한 기독교적인 기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4명의 지지 기반밖에 없는 레닌 공산당주의의 도전 앞에 응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역사의 골동품화로 변치 못한 그 원인, 그 땅의 80% 이상이 전부 교회의 소유지로서 교회가 부를 축적만 하고 그 부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그 부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재산으로 교회 건물을 거창하게 짓고 내부 장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가진 자의 그 종교로 낙인이 찍힘으로써 설 땅을 잃은 것이지요. 심지어 대형교회 건물 짓는데 300년이나 소모해서 짓고 나서 아름다운 교회 건축미를 자랑했으나 한편으로 3,000명의 교인이 겨우 12명의 교인으로 줄어들므로 결국은 국가에 반납해서 고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존되게 이르렀던 거예요. 고전적으로 봐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 곧 부드러운 심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소위 그리스도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한국교회의 대형교회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력이 있다고 교회의 비대만을 기획하여서 마치 대기업으로 발전하듯이 교회 건물을 짓는 데만 많은 돈을 소모하고 가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증스럽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구제봉사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과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라도 물질적으로 절제해서 이웃에게 나누고 도와준다면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상당히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절제해서 적게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조금씩 가난해지는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러시아가 99%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 교회의 재산이 전 국토의 80%를 소유했으니 그러나 하루아침에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았던 사실을 볼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마구 모으는 데만 급급했던 그들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땅을 차지했기에 급기야는 강제적으로 땅을 다 잃게 되고
그 이름도 생명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을 열망하고 탐욕하는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내 자신이 절제하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말로만 배부르라. 물질을 주면서 배부르라고 해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진 지도 24년이 강화 땅에 온 지도 24년이 됐습니다만 사실 불의와의 전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 악한 마귀 사탄들의 미혹된 자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이 소요됩니다. 이 당신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성탄절 날이네요. 우연히 일치가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웅장한 1억이 상환이 안 되면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은행에서 상환을 하려는데 안 하면 법적 조치를 해서 갱매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갱매장으로 나가면 마귀 사탄들이 춤을 추겠지요. 가뜩이나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현재 양쪽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여튼 이 유튜브 방송으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헤쳐나가기가 그렇게도 저 악한 것들과 싸우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욥이 고백한 듯이 저는 주만 따르렵니다.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남들은 사무도 없고 살림집도 머리 둘 것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하지만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게 하시니까 놀라운 일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참 기쁜 날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말하는 복지국가라는 다른 말이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부가 평등돼서 없는 자가 점점 더 못 살게 됨으로써 공평하지 않게 많이 가진 자의 부와 부의 증식으로 수단을 어느 정도 정지시키고 나눔으로써 어느 정도 골고루 분배가 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 참 이런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의라는 말은 옳다는 말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이란 말은 자기 속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속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고 나는 바르게 걸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뜻대로 바르게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자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운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의를 주시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 사모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이 말씀. 그러한 결과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배부를 것이며라는 밥을 많이 먹고 난 그런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의가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 그 의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순종할 은혜를 주심으로 그 뜻을 순종하고 걸어갈 때 이토록 부족한 나머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며 주의 뜻을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다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와 같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곧 배부를 것이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앞에 3절에서 배운 말씀이 심령의 가난을 바탕으로 나머지 복과 순서적으로 연결돼 통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 심령의 가난이 바탕이 돼 이어져 나오는 모든 다른 복들을 견지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심령이 가난 한자와 두 번째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대한 심령 상태이고, 세 번째의 온유함, 앞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이웃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다시 하나님께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아가는 것은, 그러니 사람이 자기에게 의가 없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는 길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는 그 의를 사모하게 되고, 또한 그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음으로써 이것을 참된 복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도무지 옳은 것이 없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참다운 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특별히 뜻 있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 설립 29주년 맞이의 이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한 모든 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로운 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